안녕하세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구약학 교수 김윤희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구약의 여인들을 통해서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올해 우리나라에 큰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대선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대권 주자들 경선을 거쳐서 지금 누가 되느냐. 우리도 정말 흥미진진한데 주자들이 나오면 방송 매체에서 어떤 일들을 하죠? 퍼스트 레이디들, 그렇죠? 퍼스트 레이디가 어떤 분이 될 것이냐 해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음식 솜씨도 보여주고 살림을 어떻게 하나도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올해는 근데 또 퍼스트 레이디가 없이 초유의 사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것도 또 하나의 역사적인 관심거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오늘 퍼스트 레이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 해요.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다윗. 다윗 왕은 아내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몇 명 있었죠? 만만치 않게 많았습니다. 기록에만 몇 명? 8명 정도가 나와요.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퍼스트 레이디 누구였죠? 미갈이에요. 미갈. 누구의 딸이었죠? 사울의 딸이에요. 사랑해서 결혼했을까요? 다윗과? 그렇지는 않아요. 짝사랑이었어요. 미갈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혼에 다윗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누가 결혼에 대해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막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신 분한테 안 한 분들은 그거 동의 안 할 거예요. 근데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결혼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어쨌든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다. 그게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 그런지는 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떤 나침판도 일찍이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를 가는 것과 같다. 결혼이라는 거는 알고 다 마스터하고 자신감 있게 가는 사람 없어요. 거친 바다를 가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다윗 왕의 퍼스트 레이디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점점 이렇게 부각이 되기 시작해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공중에 이제 공중파를 띄는 거죠. 타면서 대중 매체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비결이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함께 하시고 또 더 하나 함께 하시니까 더 지혜롭게 행하고 왜 하나님 지혜를 또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면 어때요? 구하면 주시잖아요. 그럼 더 지혜롭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고 이 시너지 효과가 함께한 결과 다윗이 어느 정도 부각이 되냐면요. 요나단은 어땠죠? 생명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온 백성은 다윗을 인정했다 그랬어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여인들한테도 환영을 받았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도 사랑을 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더 합세했는데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인기 있는 남자가 돼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사울은 어때요? 점점 소외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식구들도 누구를 좋아해요? 사울을 좋아하지 않아요. 요나단이건 미갈이건 다 신하들이건 다윗한테 마음을 빼앗겼어요. 사울 그런데다가 거기에 불을 끼얹은 사건이 있어요.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여인들이 창화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이 비교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비교를 하면 사람 망칩니다.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안 그러길 바라야죠. 그렇죠? 우리는 비교 안 하죠. 그렇죠? 한국 여인들은 이스라엘 아줌마들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 비교를 하니까 다윗의 깊숙한 어두운 그 성격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말았어요. 이제 시기심으로 가득하고 맙니다. 사실 비교해서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비교는 사람을 전시적
인생으로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이 남편을, 그러니까 요새 유행하는 그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게 뭐죠?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해. 공부도 잘해. 걔는 뭐 예능도 잘해. 못하는 게 없어. 선생님한테 칭찬받아. 또 엄마 말도 잘 들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미운 엄친아. 그렇죠? 또 보니까 아친남도 있더라고요. 아내, 친구, 남편. 너무 미운 거예요. 그 남편은 승진도 잘해. 차도 사. 집도 옮겨. 그 다음에 아내한테 생일도 꼭꼭 챙겨. 기념일도 챙겨. 그 미운 아친남. 그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남친아도 있어. 남편, 친구, 아내. 남편이 당신은 다른 여자들은 다 잘하는데 당신은 집안에서 뭐 이런 말만 들으면 어때요? 벌써 문이 확 닫히죠. 그렇죠? 왜? 비교당하니까. 그냥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할 거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전시적 인생으로 누구든지 만든다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이제 사울은 지는 했죠.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영성이라는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영성이라는 거는 뭘까요? 각자 정의가 틀리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영성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여기 영성의 정의가 있어요. 영성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느냐가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저 사람 영성이 많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난 저 사람 별로 모르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난 저 사람 별로 가까이 본 적도 없어. 나한테 온 적도 없어. 근데 본인은 영성이 많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영성이 없어요. 왜 그래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자기가 비교를 당할수록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미워하고 그렇죠? 멀어지고 다윗은 왜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요. 그럴수록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미갈을 만나죠. 미갈을 애당초 누가 엮어줬냐면요. 아이러니컬하게 사울이 엮어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미갈을 택했느냐. 첫 번째는요. 미갈로 하여금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올무라는 단어는요. 모세오경에 보면 3번이 딱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 연관돼서 나오냐면 우상숭배와 연관돼서 나와요. 다윗의 그 first lady 첫 번째 여인은 우상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 다윗의 그 승리가 다윗의 성공이 영성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씁니다. 자기 딸을. 왜? 우상숭배에 얽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사울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왜 자기는 그거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라는 걸 알았으면 하나님께 가야지. 엉뚱하게 왜 다윗을 넘보느냐는 거죠. 왜 다윗을 못 사게 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았나는 거죠. 그것이 사울의 안타까운 점이에요. 어쨌든 올무로 대기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이 미갈을 주는 과정에서 블레셋 군인하고 싸워서 그 와중에 죽게 만들려는 거였는데 다윗이 다 승리하죠. 사랑도 얻어 블레셋 군대는 다 물리쳐 그 전리품 가져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멀리 하려던 다윗이 사울 왕가로 깊숙이 사위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미워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고 미갈과 헤어지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엘상은 끝나요. 필름을 쫙 돌려보세요. 쭉 돌려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무엘 하루 갑시다. 미갈과는 헤어지고 이제 관계 첫째 레이디도 뭐 폴스 레이디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사무엘 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요나단도 죽어요. 사울의 아들들도 거의 다 죽어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등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거기 보면 이제 점점 왕으로 먼저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 전체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수도를 그때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을 누가 수도로 정하냐면요. 다윗이 정해요. 그래서 옮겨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딱 생각하니까 뭐가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 예루살렘에 안 와 있어요.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다윗이 누굴 제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그것을 가져오는 장면으로 저희가 한번 쭉 필름을 돌려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디서부터 제가 읽겠냐면요. 사무엘하 6장 12절 마지막부터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높아요. 지대가 높아요. 실제로 가면 올라가야 돼요. 해발 700m에 있거든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한번 실패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죠? 궤 메고 오다가 한 사람 죽었죠. 실패했죠.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 이번에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6걸음 가서 그 다음에 막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 굽는 냄새 그 대단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소를 잡고 막 번제를 올리고 불이 막 올라가고 피가 터지고 냄새가 나고 얼마나 대단한 광경입니까? 이거는 나라 국가적인 축제죠.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요. 왜? 예루살렘 성에 자기가 왕이 되고 이 모든 것을 해주신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의 궤의 상징으로 들어오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다윗은 너무나 벅찬 감정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래요. 저도 저 춤 절대로 안 추지만 저도 이런 일이라면 추고 싶어요. 그죠? 우리 그죠? 다윗처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다윗이 배옷을 입었더라. 왜 그래요? 제사장처럼. 그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생각나시죠? 머리에 그려지시죠? 온 백성이 다 어린애까지 안고 나왔을 거예요. 우리 구경하자. 왕도 나왔다. 왕이 춤추네. 그 광경을 보러 다 나왔을 거예요. 환호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성경이 재밌는 게 조용해지면서 카메라가 어디로 가냐면요. 갑자기 이렇게 이동을 해서 조용한 한 곳을 비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거기는 고요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 중요한 날에 퍼스트 레이디는 어디 와 있어요? 밑에 내려가서 백성들과 같이 있든지 아니면 궁궐 앞에서 다윗을 맞이하든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2층에. 아마 팔을 꼬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죠?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업신여기니라는 단어가 무서운 거예요. 어디에 쓰였냐면요. 야곱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그 팥죽을 먹었죠. 그러면서 에서가 뭐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업신여기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길한 단어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단어죠. 뭐예요? 미갈은 너무 고상해. 그리고 자기는 여왕이야. 그죠? 아마 굉장히 치장을 하고 우아하게 시녀들을 거느리고 저 꼴물견 다윗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아한 표정으로 싸늘한 표정으로 거기를 보면서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니라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고요해. 그다음에 저쪽은 웅성웅성해. 그렇죠? 그런 장면이에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 여호와의 궤를 뒀어요. 그리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다 아무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고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이게 2번이나 나왔어요.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춤추는 모습과 다윗과 예배하는 모습이 합해져서 다윗의 진실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축복을 다 해줬어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좀 배가 고프신 분도 있으시죠?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 부활절날 떡 한 덩이 주잖아. 이건 뭐예요? 국고를 좀
활짝 연 거죠. 그거보다 더 줬어요. 그죠? 2개 줘도 되는데 고기도 줬어요. 건포도 떡도 줬어요. 사실 왕창 쏜 거죠. 그렇죠, 다윗이. 이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무도 이 날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다윗은 패밀리맨이에요. 그렇죠? 왕뿐이 아니라 가족들도 그 피곤한데 챙기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자, 이제 남편을 맞는 이 미갈의 모습.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아내를 기대합니까? 오늘 얼마나 애쓰셨죠? 너무 멋졌어요. 자기 최고 뭐 이런 거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오늘 특별 만찬을 준비했어요. 아니면 뭐 목욕하고 쉬세요라든가. 그 살가운 그 아내의 모습. 근데 미갈의 말이 이렇습니다. 딱 오자마자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몸을 드러냈다는 게 지금 미갈의 뭐예요? 논쟁점이에요. 그렇죠? 미갈은 지금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예요? 왜 창피하게 굴었냐는 거죠. 그렇죠? 그거 하나만 2번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뭐라 그래요? 그것도 왕인 다윗에게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 몸이나 드러내는 자. 그게 왕 아니더라도 우리가 남편한테 할 소리예요. 사실 이런 시점에서 다윗은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랑 뭘 기대해요?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면 우리 기도합시다. 뭐 이런다든지 우리 하나님께 서로 마음을, 아니면 글을 써요. 뭐 부부쌤이나 그걸 기억을 떠올리면서 우리 서로 문제가 뭔지 대화해 봅시다. 나 화법을 써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굉장히 흥미진진한 장면이 뭐냐면 다윗의 부부싸움 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렇죠?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해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왕이 있고 수도를 옮기고 이 모든 업적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이게 영성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항상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정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미갈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를 안 해요. 사울의 딸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앉아요. 왜? 미갈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왜? 이 미갈한테는 뼈아픈 소리지만 사실이죠. 이 모든 것, 너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너희 가정에 기회를 줬지만 놓친 거는 너희죠.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왜 그걸 이해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응수를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질 수도 있다. 하라면. 난 여호와 앞에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낮아져서 이렇게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는 나를 갖다 그렇게 우습게 봤지만 네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오히려 높음을 받을지라. 계집종보다도 너는 사실은 뭐예요? 못한 거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 미갈의 시각은 뭐예요? 자기 계집종 보기에 너무 남편이 왕의 채모에 안 맞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게 미갈이 가진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겠습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사실 미갈은 기회가 있었어요. 퍼스트 레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갈이 자녀를 생산하면 어때요? 그 자녀가 왕이 될 수 있는, 사울가와 다윗가가 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미갈도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애당초 사울이 미갈이 올무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이 장난인 것 같진 않아요. 정말 실제화되고 이 두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거리감. 미갈은 전혀 다윗의 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예요? 두 가지죠. 영성이라는 건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영성이에요. 딴 데서 영성을 찾지 말아요. 뭘 내가 막 기적을 일으켜야 되고 그게 누구 기적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지금 현주소가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회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알아요. 먼저. 그리고 자기가 알아요.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의 영성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1에서 10이라면 1인가 아니면 최고의 9나 10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 앞에서라면 더 천해지고 더 낮아지고 뭐를 해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것이 각오가 돼 있는가. 그것이 나의 영성의 현주소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난 미갈 아니야. 난 다윗이야. 과연 그럴까요? 뭐에 서로 얽혀 있습니까? 체면. 그렇죠?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돼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뭐에 관계가 있어요. 우리 아이의 성격과 능력과 우리 아이의 환경과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격려해 줘야지. 그리고 내가 그걸 감사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게 목표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체면이에요. 우리 집안의 체면. 얘가 잘 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셔. 그거 우리 찾자.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찾자.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거야. 괜찮아. 이건지 아니면 왜 엄친아가 등장했어요? 비교. 왜 등장했어요? 체면이죠. 내가 비교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미갈과 같은 시각을 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성, 누구의 영성? 미갈 같은 영성 아니면 다윗의 영성.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